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셨냐라고 물으시면 성경 말씀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을 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존재를 있게 해서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죽게 되었을까? 그냥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에게 그런 불행이 있지 않을 텐데, 어떤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네가 나를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창세기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선악과를, 그 나무를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 그 일도 어떤 선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선한 어떤 의도로 그런 일들을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뜻이 있었고 선한 계획이 있었는 거죠.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뜻이 여러분 스스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물건은 좋아하고 어떤 물건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저도 뭐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저 사람은 천천히 갈까?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욕하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왜 이렇게 천천히 갈까? 자기 전용선인가? 전용도로인가? 아주 천천히 가요. 천천히. 내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막 갑자기 내 옆 차선을 통해서 깜빡이도 안 켜고 내 차선으로 뛰어들어 막 급하게 빠르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을 보고 판단을 하고 미운 마음을 갖게 돼. 왜 저렇게 빨리 갈까? 미쳤나 저 사람. 어떤 우리 마음의 어떤 그런 나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또 어떤 대상이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나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은 미워하고 욕하고. 여러분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들었고 존재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나 뜻대로 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똑같은 뜻과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뜻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하고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뜻으로 그 일들을 행하셨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술이 자기 인생의 어떤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한테 술을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술 안 먹는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술을 먹으면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인생의 길을 찾고 술 속에 인생의 길이 있다. 이렇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술 안 먹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다. 이런 기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이나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그런 기준을 만들었을까라고 의심을 갖는 것입니다. 선한 분을 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저주 속에, 죽음 속에, 사망 속에 왜 그렇게 죽음 속으로 넣었는가? 사망 속으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이것은 왜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나를 저주 속에 빠뜨렸냐? 나를 사망 속에, 사람들을 사망 속에 가둬놓고 사망을 당하게 했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이것은 왜 여러분들 말씀하시지 않고 믿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바랍니다. 표적을 바랍니다.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습니까? 물고기 안에서,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그 물고기 속에, 뱃속에, 물고기 안에, 큰 물고기 뱃속 안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도 없고 없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3일 동안의 어떤 죽음, 장사, 지낸 바 되고, 죽음과 장사되고 죽음 안에, 사망 안에 있는 3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표적보다도
그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3일이 예수님에게는 무엇보다도 귀하죠. 귀하고 그 일을 이루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당시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냐 희롱하고 놀렸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 외에 성경대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뱃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대로 구약 성경대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들을 믿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세력, 왕노릇하던 사망의 세력, 지난 시간에 사망의 세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보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 예수께 와보니 예수께 가보니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여러분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이함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죠. 여기 보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죽은 걸 또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군인들이. 이 군인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이런 일만 하는 사람이 죽고 산 것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옆에 죽은 두 강도는 다리를 꺾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다리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유월절 양이라는 거죠.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죽음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애굽의 땅에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 마지막 재앙 때 모든 장자를 죽이리라. 애굽에 있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라. 피를, 어린 양의 피를. 그러면 그 저주를 피하리라.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저주가 유월절 양의 피를 바름으로 하나님의 저주가 넘어갑니다. 그 유월절 양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이죠,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유월절. 다른 어떤 세상의 어떤 우상들이 그런 일들을 행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증거하는 부분이죠. 예수께서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죠, 그죠?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사하는 거죠. 흰 눈보다 더이게 우리 죄를 씻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3장에 보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50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계리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의 어떤 죽음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라죠. 아니한 자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우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의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의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여기 보면 장사를 지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부분인데 56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55절이죠. 55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 말은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에 들어가서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부분이죠. 장사 지낸 부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히브리서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자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방금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죽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사망의 세력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 제물로 되셔서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여기서 여러분 말을 이렇게 쉽게 해서 그렇지 그 사망의 세력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망의 세력은 너무나 큰 세력입니다. 우리 육체가 썩고 우리 영혼이 엄부에 들어가고 내 본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부라는 곳은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엄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엄부에 버림이 되고 내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가는 사망의 세력. 자, 이 세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나십니까?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한 번 더 보고 누가복음 24장 2절. 자, 누가복음 24장 2절.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여기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낸 바 되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세력을 이기고, 그 세력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세계가 나타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질 부활의 세계. 이 부활의 세계를 창조하신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부활의 세계를, 영생의 세계를, 하나님의 부활의 세계를 여기 히브리서 5장에 그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망이 왕노릇 하였는데 그 사망의 세계를 이기고 부활의 세계가 창조되어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큰 복을 주는 부활의 세계. 이 부활의 세계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냐 이 말이죠. 자, 7절 5장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 죽음에서 능히 구원, 부활 아닙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분, 부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세계가 나타났고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큰 행복을 주는 부활의 세계. 이 부활의 세계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그의 경건, 그의 순종하심, 그의 기도하심, 그의 순종하심과 경건하심과 그의 기도, 심한 통곡, 소원, 그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세계가 나타났고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 소원을 올렸고 라는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 4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다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간구하심과 기도하심이 내 말씀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5장 7절로 갔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고 죽음과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기도와 순종으로 경건하심으로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의 기도하심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할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직도 거짓말로 들립니까? 여러분, 거짓말로 들립니까?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30절에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랴 하셨으니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성령 해방죄라고 그러죠. 다시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의 간구와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와 순종하심으로 부활의 세계를 왕노릇하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